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5번째 시간이네요. 우린 지난주에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관계하도록 지음받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있는 대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나도 나 자신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 또한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또한 세상을 경영하며 다스리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수용받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는 나 자신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간장종지만 해지는 것이죠.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내 마음이 간장종지만 해지니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경영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용하고 내 뜻대로 바꾸고, 그래서 이 자연과 세상이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죠.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 파괴된 이 세상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원인이 되는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죄, 내가 주인된 삶, 이런 주제로 오늘 5번째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현대사회에서는, 이 시민사회에서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기분 나빠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죄를 살펴보면 양심이나 도의에서 벗어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법규를 어겼거나 어떤 규범을 어겼거나 도덕적으로 어긋난 행위들을 죄라고 말하죠. 이 시민사회에서는 이런 죄를 범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이런 규범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죄를 잘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 하나님의 가치 없이 여기는 것,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 없다고 투명인간처럼 여겨지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영어로 sin이라고 하잖아요. S-I-N. 이 영어 철자 안에 죄가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S-I-N. 이 철자를 보면 한가운데 있는 철자가 무엇입니까? I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한가운데, 한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중심이 되는 삶. 그걸 I-centeredness라고 하는데요. 원래 하나님은 어떻게 계획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바로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뜻대로 인간이 살아가는 삶. 이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 잘 드러내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인생이라는 테두리에 그 보좌 한가운데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된 삶. 그 가운데 인생의 테두리에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그 문 밖에 계세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치 없게 여겨지는 삶. 하나님이 있다고 믿더라도 이 보좌 위에 내가 앉아있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 계속해서 죄인 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 무엇이 있을까요? S-I-N. 두 번째 문제입니다. 죄에 대해서 나타내는 그림을 하나 그려주세요.
그 그림은 무엇입니까? 이 의자의 보좌에, 마음의 보좌에 나라는 글자를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돌발 퀴즈 2개 정답을 써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16이라는 최고의 비행기가 있어요. 이 F-16을 모는 비행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걸프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인데요. 어느 때가 가장 무섭습니까? 그랬더니 F-16으로 미사일이 날아올 때가 가장 무서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고 또 언제가 무섭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륙하고 착륙할 때 엔진이 멈출 때가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기계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최첨단 기계죠. 기술이 사용되어졌죠. 새들이 날아가다가 엔진 사이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대요. 그럴 때는 비행기가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을지라도 추락할 수밖에 없고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것인데 엔진이 멈춰버리면 다른 기능들이 소용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과학과 모든 것들이 발전되어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엔진이 멈춰버리면 다른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기에 사과나무 그루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사과나무라서 사과 열매를 맺는 걸까요? 아니면 사과 열매를 맺으니까 사과나무일까요? 비슷한 말 같지만 사과나무이니까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여기에 사과 열매를 딴다고 해도 사과 열매가 없다고 해도 이거는 사과나무 맞습니까? 가지를 치고 줄기를 쳐도 사과나무죠. 옆에 있는 이 나무는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걸 볼 때 저거 사과나무 맞아? 무슨 나무야? 잘 모를 수 있지만 혹시 과수원집 아들 정도 되면 구별할 수 있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나무는 좀 어떻습니까? 이제는 몸통 가득 차고 이제는 뿌리만 남아있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는 사람 많겠지만 과수원집 그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또 알아보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없을지라도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인 것이죠. 시간이 흐르고 시즌이 되고 환경과 조건이 맞으면 아마 사과 열매를 또한 맺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죄라고 한다면 열매들만 보죠. 거짓말하고 또한 마음의 음란을 품고 미워하고 나쁜 생각들, 나쁜 마음들 이런 것들 죄라고 생각해요. 도덕 법규로 어긴 것들을 이런 것들 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들은 죄의 열매인 것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뿌리인 것이죠. 죄의 뿌리. 죄는 무엇입니까? 이 뿌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주 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안에서의 교제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인간의 삶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괜찮냐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행복하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내 인생은 내 것인데 한번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 내 계획대로 살아보고 싶어. 그래서 아니면 돌이키면 되잖아.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인생은 수도꼭지를 들면 콸콸 나오는 수돗물과 같지 않아요. 인생은 페트병과 같다고요. 그런데 그 페트병이 각자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500ml, 어떤 사람은 1리터, 2리터, 각자마다 다릅니다. 콸콸 쏟아나오는 수돗물이 아니라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후에는 심판이 하나님께 우리가 가야 될 날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500ml가 될지 2리터가 될지 3리터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인생인 것이죠.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합니까? 우리가 볼 때 소유에 상관없이 또 내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인생을 이렇게 고뇌하며 이런 불행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본질적으로 죄의 문제 때문이죠. 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이야기를 통해 볼 때 당신은 죄인입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또는 어떤 면에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한 주 동안 또 고민해 보시고요. 영상 중간에 있는 돌발 퀴즈 풀으셔서 또한 카톡으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는 또한 에베소서 6장까지 있는데 하루에 한 장씩 또한 읽으시면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